주간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졸업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이 또 선후배들의 졸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졸업했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졸업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졸업식 하는데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희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파주시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55회입니다. 한때는 전교생이 줄어들어서 10명 이하였는데 2006년에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도록 조치가 풀어지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유지가 되어서 이번에 6명이 졸업했고 작년에 4명, 그작년에, 재작년에 4명 이렇게 졸업했다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니까 판문점에서 지키는 분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JSA 경비대장, 유엔군 사령부 중령 다 미국군이고 한국군인 중령들이 와서 축하해주며 함께했던 졸업식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학교는 그래도 학교가 계속 존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졸업생들이 있게 되지요. 몇 해 전에 고대도라는 곳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1885년 4월 5일날 아펜젤러 언더우드 부부가 잘못 얘기했네.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총각이라 먼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한국반에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레이디 포스트에서 아펜젤러 부인이 제일 먼저 발을 디뎠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먼저 디뎠든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 전에 1832년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는데 귀출라프라는 분입니다. 고대도 이야기거든요. 고대도에 귀출라프 선교사가 와서 고대도에서 한문 성경을 또 문서 선교를 하면서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귀출라프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서 몇 해 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 길목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네. 가구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그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학교는요, 저희 자녀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교생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 말씀을 나누면서 열어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분교였는데 폐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목사님의 자녀가 장성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다 보니까 학생이 사라진 거예요. 초등학교,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60명, 70명,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는 비좁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전교생 수들이 많이 줄고 학급의 수도 줄고 학급 안에서도 학생의 수가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많이 줄었지요. 학생들의 수가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학교와 학교가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면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 아이들을 보내기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지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지어달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 학생의 수가 없으니까 통폐합되든지 폐교되든지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있죠. 자동문은 내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병문안을 성도가 있어서 가는데 자동문이더라고요. 거기는 규모가 거의 한 30명, 4명 들어가도 되는 자동문입니다. 들어가면 회전문인데 중간에 닫히고 또 회전문이니까 또 열리고 하는 그런 문입니다. 거기에 주의사항,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좀 빨리 가려고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전문이 멈춰버렸습니다. 회전문 안에 갇힌 거죠. 좌우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냥 갇혔습니다. 시간이 한 2, 3초 지나니까 다시 회전돼서 나왔습니다. 회전문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문은요, 내가 가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문도 자동문이 아니라 쓰여있죠. 미세요. 당기세요. 사람이 손에서 밀고 당겨야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동이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위해서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교회 가서 산다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만 그러나 자동문처럼 그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든 말든 가족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 근처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조림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은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듣을 수가 없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셔서 제자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대로 주님께서 내려오신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혹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더라 날짜를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며 몇 날 몇 시에 온다. 1999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날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자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제자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제자에게 또 제자를 삼아 이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으로 외국으로 복음이 전하면서 시간이 흐른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 유대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제자가 없었다면, 제자의 대가 끊겼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를 삼으셨지요. 제자에게 또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지요.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시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을 열어가며 사역과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표를 가지고 한 해를 풀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세웁시다.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을 우리가 특별히 좁게 이야기하면 봉사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몸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내가 알고는 예수의 몸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대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교회 초등학교가 분교였지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대전제일교회 하나님의 제자 사람이 사라진다면 가슴 아픈 거지요.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는 교회, 사람이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대전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람 세우는 데 헌신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봅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시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3장의 이야기대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헌신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것이기에 또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의 그 기쁨과 감격,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매일같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게 되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것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관학교가 있지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뭘 합니까?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 예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되고 훈련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면서 거룩한 부름이 헌신하게 되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를 통하여 또 제자를 삼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자 삼는 사역,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했다, 교회에 데려왔다 끝이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온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교회 밖의 삶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해요. 정말로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채식만 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육식도 분명히 허락하셨지요. 언제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육식을 허용하셨으니까 고기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강조했던 사람이 나와서 한동안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식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채식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채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고기 먹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고기 먹는 건 포기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장에 나가서 고기를 삽니다. 지금은 도축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요, 도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시장으로 유통돼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사먹게 되는데 이게 꺼림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주님이 주신 음식이니 나는 자유롭게 먹습니다라고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것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초신자가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어? 라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혹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자유롭게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고기 육식을 삼가는 것도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믿음생활하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라고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금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이 교회 밖에서 그릇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며 죄되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성숙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멘토가 있어요. 나는 멘티로서 멘토의 지도를 받아가며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해요. 나의 롤모델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자 삼는 사에게 헌신하는 면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신앙에 정말로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저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예배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사역.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훈련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내가 삶을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 삼는 사역, 말씀 사역, 훈련 사역, 하나님 앞에 말씀을 훈련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회 밖에 나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제자 사역의 이야기에서 증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했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들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고 메시지를 주는 그 이야기만 받을 뿐이죠. 그러나 나를 알고 있는, 특별히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렇게 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쳐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성숙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부름의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왜요? 예수의 복음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로도 전해져야 되니까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또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는 겁니다. 또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일단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사람을 세우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담아주는 사역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향하여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훈련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신 여러 성도들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까 시작하며 드린 말씀대로 학생이 있어서 졸업생이 생기고 계속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라, 반대로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사라져서 폐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우리 대전제일교회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부름받아 움직일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 삼는 사역에,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졸업할 사람이 없으니 학생을 유치하지 못한 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일꾼, 사역자, 헌신된 제자가 없다면 교회도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믿게 하시고 제자 삼으셨사오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온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며 선한 영을 끼치며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며 제자 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